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레이기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레이기서 11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에,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 백성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제로서 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먹는 음식이죠. 육지에 대한 동물에 대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또 강에 있는 짐승 중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그리고 또 공중에 나는 새 중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또 곤충 중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육지에 있는 동물 같은 경우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이 하는 것은 먹고, 그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먹지 말고, 또 바다나 또 강에 있는 것 중에 비닐이 있고 아가미가 있는 것은 먹고, 그것이 없는 것은 먹지 말고, 또 공중에 나는 새는 대부분 거의 허락하지 않았는데 쭉 나오죠. 뭐 비둘기 같은 거는 먹을 수 있었지만, 공중 나는 새는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요. 거기 그냥 쭉 이름이 나와 있어요. 11장에서. 그리고 곤충 같은 경우는 날개가 있고 메뚜기처럼 그 툭툭 튀는 거, 그런 건 먹을 수 있고, 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 아니면 뭐 배로 기어다니는 거, 또 뭐 쥐라든지 이런 거, 올빼미라든지 이런 거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 먹지 말 거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또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여인이 출산을 했을 때 그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으면 단순히 애만 낳은 게 아니라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그래서 애 낳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다만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에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인이 그 그 있죠. 그 있잖아요. 경도 기간에 피를 흘리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자, 여인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짧아서 아마 짧게 끝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여인이 임신하여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올경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거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월경, 여성이 올경할 때와 같다, 그 말이죠. 그리고 7일이 부정하게 되고 8일째 되는 날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할례. 남자 성기의 그 부분을 표피, 그러니까 포피, 이렇게 껍질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걸 할례 행한다, 이렇게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거룩한 성물을 만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7일 동안 부정하게 됐어요. 8일째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표시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이 할례를 행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을 또 지나야 돼요. 온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려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먹고 만지려면 40일이 지나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애 낳아서 부정한 기간이 7일이고
그것이 완전히 다 깨끗하게 다 사라지는 기간은 33일이 더 지나야 됐기 때문에 총 40일 동안 남자 사내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고 성물을 만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인이 자녀를 낳으면 그 여인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됐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정결의식을 통해서 부정해서 정결하게 되는 모습이죠.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됐고 8일째는 할례를 행했고 7일 이후에 33일을 더 지나야 됐어요. 그러니까 총 40일이 지나야 40일 후에 40일이 지나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된 거죠. 속죄제와 번제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속죄제와 번제를, 감사의 예물을, 회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해산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요. 해산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된 게 아니라 해산 때의 출혈 또 불순물로 인해서 부정해진 거죠. 해산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경도 여인의 올경 때도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듯이, 그래서 이제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린 거고 번제를 드린데,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40일이 지나야, 7일 부정기간 끝나고 33일이 더 지나야, 40일 지나야 속죄 제물과 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자, 여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했는가? 남자아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두 일해 동안, 남자아이의 2배입니다. 14일 동안 부정하고, 또 산열이 깨끗하게 된 것은 66일이 지나요. 이것도 2배예요. 80일이, 총 80일이 지나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불평등하게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저야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왜 남자아이는 40일, 7일 부정하고 33일을 더 있어야 40일 만에 나가는데, 여자아이는 2주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66일이 지나야, 80일이 지나야 합니까?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남녀 평등, 불공평하게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6절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이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어린 양을 드리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이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지난 후에 이제 피를 흘렸으니까, 또 몸에서 불순물이 나왔으니까 그에 대한 속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속죄 예물을 뭘 가지고 왔느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번제,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다 끝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이렇게 돼요. 생산한 딸에. 자, 만약에 그 여인이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번제로 양을 드려야 하는데 가난해서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대신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삼아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속죄할지니 정결하리라. 보면 그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태어난 후, 그 기간 지난 후에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비둘기를 가지고 왔죠. 그만큼 이제 부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은 비싸고 비둘기는 싸니까. 그래서 누구나 여인이면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피를 몸에서 흘리면 유출병 환자도 부정하게 되어서 옷을 빨고 병이 나을 때까지 옷을 빨고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가 몸에서 나오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 14일이 부정하고
부정한 기간은 80일이 남자아이의 2배죠. 정결을 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 속죄물로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번제물은 감사죠. 감사합니다. 속죄물은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고, 가난한 여인은 번제물로 비둘기로 드릴 수 있었고, 2마리니까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11장부터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음식에 대해서 11장에 말했고, 또 12장에 와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니까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